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될 때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삶을 이루느라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또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1월을 우리 필리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몸으로 실천을 했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회로 제41차 여호행적 특별 새벽 기도회 3주간 행사 중에서 2주간을 은혜 가운데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하던 분들이야 이미 익숙하게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일을 하지 않던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생명을 걸고 지금 도전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막 어질어질하다고 합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또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이, 라이프 리듬이 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을 깨어서 여호와의 약속하신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먹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아마 경험할 거예요. 참 마음은 있는데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 참 안타깝죠.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일 경우에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포기할 수 없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부모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너 참 공부하는데 잘 안 되지, 안 되는 거 하니까 참 열심히 하는 거 참 기특하다, 이해한다, 점수 좀 못 나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냥 공부해라, 왜 성적이 이러냐, 너는 왜 옆집 아이마다 못하나, 이렇게 하면 참 속상합니다. 그 자녀도 잘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 사업 잘하고 싶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속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세상살이 못지않게 정말 여러분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주일을 성수한다, 사명 감당, 이 모든 것들도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참 경험하면서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내가 참 안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수고로움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지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의 이제 이 테마가 주제였는 예배가 능력의 예배라고 해서
이 능력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모든 삶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안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명들의 각 그 리더들을 또 그 3명을 두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제자 훈련의 전략과 그 리더십에는 굉장히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무리들을 다 주님께 사랑하시고 인도하지만 그 중에서 또 70명을 50명을 간추리고 또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한 그들도 이 그룹을 4그룹으로 짓죠. 그래서 3명의 리더들을 늘 세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들 중에 또 리더인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그 3 제자와 함께 또 의논하시고 중요한 자리에 그들을 대동해서 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 3 데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전날 밤에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집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감람나무가 많고 감람 열매에 기름을 짜는 틀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지형인데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집을 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진액을 짜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사중강조를 하면서 의사 누가가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게 땀이 아니고 피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사람이 너무 애쓰고 힘쓰면 이 모세혈관이 파열된대요. 그럼 모세혈관 통해서 땀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피가 같이 이제 비어져 나오는 그 정도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제자를 데려가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마음이 지금 몹시 고민스러워 죽게 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심정을 100분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너무 고민하고 죽게 됐다.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해달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그 분부를 받고 부탁받고 정말 깨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일겁니다. 얘들아, 심해를 깨어서 기도해라.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지요. 나를 변호해 주는 말씀. 내 처지와 너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좀 잘하고 신앙 잘하고 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육신이 약한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이뤄내고 어떤 것을 이뤄내려면 정말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과 실력이 없으면 마음만 가지고는 애타할 뿐이에요. 후회할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능력을 좀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 분부하셨어요. 저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삶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저들에게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곧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권능을 또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라. 이게 저희의 지상명령이거든요. 주님 하신 지상명령. 오늘 우리 2023년 우리 가성교회의 이 목표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해인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땅까지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일을 그동안에는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30대에 여기 이 가성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31살에. 그때는 아주 굉장히 열정이 많았죠. 젊으니까요. 처음 하는 거니까 열심히 더 잘하려고. 그래서 그때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훈련을 강도 높게 저에게 받으셨어요. 제가 막 제자 훈련을 그때는 막 1년 반 이렇게 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또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 뒤를 들어가니까 이거 교인들 중에서 크게 두 종류로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 종류는 열심히 잘 따라와서 믿음이 쫙쫙 성장하고 막 뭐든데, 또 한 종류는 그게 안 돼가지고 저 밑에 쳐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이러다가는 이 교회가 안 되겠는데, 열심히 하는 분만 데리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성도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겠다.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자훈련 그때부터 대충 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 코스를 오랫동안 잡았던 걸 다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코스를 단기로 하면 그냥, 지금 구주하는 제자훈련은 이런 명목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주 초급 단계였거든요. 그 초급, 중급, 고급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겨우 제자훈련 한다 그러면 이제 9주짜리만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쳤다고 또 여기 나와서 박수치고 막 그냥 소리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그럽니다. 너무 장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을 어떻게 받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9주 1년도 아닌 그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예수 제자들은요, 제자훈련 강도가 보통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으시면서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면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즉시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생계를 버려두고 바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기를 3년을 따라다녀. 12지자들이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훈련의 강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합숙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은 또 어떤 특별한 어떤 훈련을 위해서는 합숙을 시키죠. 훈련 효과가 좋으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자고 먹고 함께 다니시고, 그러니까 제자훈련 시간이 얼마나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천지창조 말씀으로 지정되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의 권세가 막 말씀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져 버려요. 사단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말입니다. 불치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전도여행하면서 건너는데 예수님 피곤해서 고물을 베고 주무신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큰 파도와 물결이 막 그 작은 배를 엄습해서 덮칠 때 제자들은 막 죽는다고 두려워하고 떠들고 그럴 때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큰일 나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도 잔잔케 됐네. 잔잔해진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그 입술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 가르쳐도 예수님만큼 잘 가르치겠습니까? 제자들은 날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기야? 이야, 저런 능력이 있다. 막 날마다 감격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로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겠어요. 와, 내가 이분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분의 명을 따라서 내가 제자의 사명을 잘 하리라. 훈련 잘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지상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런 자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 예고를 하셨어요. 얘들아,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상과 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십자가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때 제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아마 다른 제자들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죠? 응? 다른 제자들 다 무시하고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겠대. 재수 없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도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냐. 주님, 무슨 그런 섭섭 말씀하시고,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뻥이었을까요? 예? 자, 진심이었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뻥이라는 사람도 계실 텐데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주님 사랑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학생 공부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업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진심이지요. 안 돼서 그렇지 뻥 아니라고요. 엄마들, 자녀들 믿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게 뻥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려움에 부닥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베드로만 이렇게 아주 한심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미 실력 탈격자들이에요. 왜?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나마 주님의 뒤를 멀찍이로 따라갔거든요. 그 현장에까지 갔다고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한 제자 가룟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배반했고요. 가장 사랑받던 요한, 그도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자 훈련 받고 신앙 고백 잘하고 충성 다짐 잘하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로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살이와 하나님 나라 신앙이 말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속이 상하고 자신을 향해서 모르죠. 이 바보 멍청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이 지상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게 되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 실감하는 겁니다. 너무 경험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왜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딱 붙으시면 더 이상 아무리 힘쓰고해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원해도 안 돼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배드민턴 그런 걸 한대요. 이게 아주 실력이 안 늘거든요. 근데 막 운동하면 잘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같이 파트너하는 그 파트너에게 이 민폐를 안 끼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금 한계에 부딪히는 삶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지면 그 한계는 더 강한 장벽이 되죠. 우리 개인이 나이가 들어가고 노쇠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또 약화되면 더 한계는 더 낮아지고 우리 에너지는 더 고갈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 기기들도 다 신형인데 아주 성능이 좋거든. 한번 충전하면 막 오랫동안 가동되는데 이게 조금 연식이 오래간 거는 이거 뭐 이 충전해놔도 금방 다 방전되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연식이 오래되고 뭐 벌써 80, 70 되면 이거 뭐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연식 가지고 우리가 기계를 끌고 가는데 이게 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마음뿐이지. 마음만 청춘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고 해야 될 본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 받아야 할 것이니까요.
첫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셨죠. 바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분부에 이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12절,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감람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곧 그들이 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분부하신 그 분부를 받고 예수님 승천하신 그 모습을 마저 보면서 그들은 주님 분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뭐 그랬나 보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게 같겠지라고 생각하신대요. 시대 상황을 놓고 봐야 돼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순종을 못합니까? 그게 어려워서.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정확한 그 시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대상과 장로들의 죄를 상당히 지적했거든요.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했거든요. 거룩함에 거두름을 피우고 외식하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냥 아주 마귀의 자식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격탄 날리니까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어디서 나타난 젊은이가 막 그러고 나서니까 이게 보통 눈의 가시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그 명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건 겁니다. 그게 유대인에게는 가장 큰 죄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에 일컫는 것은 십계명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목을 걸면 사형이에요.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신성모독죄 사형. 옛날에 왕일 때 왕을 모아나 무조건 사형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속셈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룬 것이 무슨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이 비리와 자기들의 잘못을 예수께서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게 미워서 제거시킨 거예요. 이거 미운 가시 제거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기세등등했게요. 사내들은 공의에서 결정은 사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저들은 아주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환호성을 질렀겠죠. 축배를 터뜨렸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사흘을 지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뜨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사람을 죽여버리면 끝장나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들의 비리와 악함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과 그를 따른 추종자들이 이제 완전히 득세했으니까 자기들이 또 심각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은 더 심각하게 비판의 강도를 높인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40밖에 안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색출해서 다 잡아 죽이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다 핍박당하는 거죠. 이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은 영화 만든 건데요. 이런 핍박이 있을 때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사도들이 죽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잔멸되어 버렸어요. 교회의 미래가 완전히 암울해진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와서 사도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님, 이때는 몸을 피하실 때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피하셔서 남으셔야 사도님께서 이 양들을 이끌 것이고 이 교회를 지켜나갈 거랍니까? 사도님이 여기서 순교하시면 다 끝장입니다.
빨리 몸을 피신합시오. 아마 한순간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내가 지금 피신해서 살아남아야 양들과 교회를 지킬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바깥으로 빠져 어둠을 뚫고 도망을 가는데 마주친 어떤 한 인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급하게 반대로 하는 심상치 않은 느낌을 가지고 열심히 도망가던 베드로가 그때 순간 돌아보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직감한 것입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겼는데 또 하나 생명 살기 위해서 내 양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네가 살려고 도망을 치니 내가 다시 내 양을 위해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간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꼬꾸라졌죠. 주님, 제가 또 실수를 했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양들을 위해서 지키다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 길로 가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는데, 내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겠나?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내리시고 여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나오는 일이 여러분 쉬웠습니까?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 교회 나오라는 말이에요. 코로나가 창궐나고 전염병의 위험이 있고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지만 그때 교회에 모여라 이렇게 명령 내린 거예요. 그걸 순종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이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할 때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여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에 전념해서 기도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레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순종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겁니다. 그러기를 열흘 동안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름에까지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가 사순절 40일째고 부활 후 40일 승천하시고 그때 명령받은 이들이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날짜 오순절까지 50일까지 열흘을 전혀 기도해요.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기도에는 뭐 사업 때문에 자녀 뭐 입시 우리 준비 기도하거든요.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서 전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든 성도가 다 거기 있어 다 같이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능력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을 가르는 것처럼 탈락하면 안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선택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어디 간 겁니까? 다 여기 있는데 여기 11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 없어요.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 거기 있어. 아니 한 사람 없습니다. 가룟 유다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는 사탄의 꾀임을 따라서 예수님 배반하고 사탄을 따라서 멸망의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다 예수 믿어 천국 곧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다 기도하고 다 순종하고 다 하나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천국에 다 가야 되는데 호구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가룟 유다처럼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은 너무 좋지만 여기 나오지 않는 그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가 우리에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다 같이 가기를 원해요. 다 같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 같이 순종하고 다 같이 능력받고 다 같이 축복받고 다 같이 승리하길 저는 바랍니다. 다 거기 있어. 다 같이 해야지. 다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결과 오순절에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다 같이 모여 순종하고 다 같이 기도한 결과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다 기도하고 다 순종하고 다 성전에 모이고 다 성령 다 능력. 그래서 육체 한계를 떼어놓고 마음만 맨날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마음을 삶으로 이루어 나가고 실망케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대감을 채워주는 그런 삶. 순종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영혼을 만족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보배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아니 진주를 주는데 이 돼지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돼지에게는 우정물, 찌꺼기, 잔반만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 능력, 진주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하늘에 신령한 이 능력과 은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사모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것에 위해서 연연하면서도 이 귀한 진주 같은 이것은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그런 사람이 그 가라앉은 사람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모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실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절실해 보십시오. 간절해 보십시오. 목말라 보십시오. 굶주려 보십시오. 누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달려들어서 그걸 들이킬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포만이 많아.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비만이 많아요. 엉뚱한 걸로 그냥 정말 너무 부여해가지고 영적인 아주 피폐함의 상태에 놓여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삶에도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능력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늘 실패하는 이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모아 힘을 모아 기도하고 사모함으로써 모두 다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의 삶을, 내 개인의 삶도 성공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